우리 가까이 경주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사실 우리 경북 지방의 어른이시고 참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기감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단신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오늘 취임하셨습니다. 또 한 해 또 우리 또 섬겨 주시게 될 텐데 이렇게 그래도 저녁에 우리 교회 또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찬양해 주신 분들 신인 집사님들이 맞나요? 올해 집사님들. 제가 직원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서 제 머릿속에는 평균 나이 50대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신인 집사님들이 내가 볼 때는 2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돼 보이는 분들이 신인 집사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30대예요. 근데 너무 어려 보이고 젊어 보여가지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도 이 경북 이 지역에서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가장 젊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 교단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거 참 뿌듯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오늘 제가 취임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 2박 3일로 총동문대회 및 전국 교역자 부부 초청 수련회를 쭉 열어왔어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열리질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질 못했다가 이번에는 좀 열어보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요청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열었습니다. 전에는 뭐 한 800~900명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한 1000여 명 가까이 참석을 해서 동문대회 및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올지를 저희가 측량을 못해서 사전 예약제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사전 예약을 해서 4월 6일 날 1차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는 한 500명 정도 올 거다. 많이 오면 600명 올 거다. 그렇게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1차 마감에 850명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 하루 전날 보고를 받는데 등록 마감이 1,004명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님도 어떻게 그 숫자 1,004를 맞추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놀라워하셨습니다마는 첫날 서울신대 교수들 또 이렇게 오신 손님들 또 학생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신 분들 다 해서 첫날 식수 인원이 1,3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코로나 와중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저희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단계별로 지난 월요일 날 식사하는 것까지 다 풀어져 가지고 우리가 원활하게 잘 행사를 치르고 오늘 마지막 날 총회가 있거든요. 총회에 제가 신임 회장으로 이렇게 피선이 됐습니다. 학교와 동문들 그리고 교단을 위해서 또 1년 동안 일하게 되는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늘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우리 허성식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저희는 이제 개정개혁 성경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또 보니까 평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개정되기 이전 성경에는 또 평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또 여기는 또 평형, 또 균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균등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대로 하면 평형의 원리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직원 헌신 예배로 직원 여러분들이 원리라고 하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직원들은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해지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지만은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집 한 채 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사셨습니다. 재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무셨고 재워주시는 분이 없으면 길에서 노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즉 우리를 위해서 부요하신 분인데 본래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부요하신 분일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그 능력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부릅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지하시다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성품이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요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요하신 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도 지금 공장로님 한 분의 장로님을 좀 모시고 계신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매년마다 연중 행사처럼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 매년 거의 10% 가까이 올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만족할 줄 몰라요.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꾸 파업을 하는 겁니다. 데모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이 이 문제를 놓고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드디어 작정을 하시고요.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장이 가난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장이 가난해지면 된다. 그렇죠? 사장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사장이 가난해지면 사원들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포항도 이제 어떤 면에서 공업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저 밑에 있는 울산도 대단한 공업도시죠. 울산에 유명한 현대자동차라는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매년 정례적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나요. 정례적으로 파업을 해요. 혹시 여기 현대자동차 직원이 있으시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의 어떤 이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그들 수준으로 가난해지면 아마 노사분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장이 가난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장은 부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딜레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을까?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부족했을 때 다른 또 넉넉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서로가 평형이 이루어진다. 균등이 이루어진다. 평균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질문, 어떤 사람에게는 왜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을까?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느 성경에 있다는 얘기죠? 예,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 얘기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만나 사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인용한 말씀인데요. 만나가 내릴 때 만나를 거두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산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이게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었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주님이 장막을 걷어서 떠나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고 파종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면 다 내버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비로운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매일 새벽이 되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졌는데 우박 알갱이처럼 하얀 알갱이로 지면이 가득하도록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만나는 태영이 뜨겁게 내리쬐게 되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거둬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만나가 내리면 가족이 모두 다 나가서 거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대표가 나가서 자기 부양 가족 수만큼 거둬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의 양을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내 가족 수가 5명이다. 그러면 5 오멜을 거둬들이면 되고요. 7명이다. 그러면 7 오멜을 거둬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이 좋고 건강한데 부양 가족 수는 적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부양 가족은 많은데 힘이 없어서 늘 부족하게 거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도록 조종하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지도 않게 된 것처럼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가뭄과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족한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채워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나 사건을 인용을 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물론 만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많이 거둔 자의 것은 없어지게 하셨고요. 적게 거둔 자의 것은 새로 생겨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채워준 것, 나누어 준 것처럼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이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실 때 여유 있고 넉넉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생겨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지요.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나쁜 사상은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지요.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채워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부자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요. 여러분, 남의 것을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남겨둔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남겨두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한마디로 썩어버린 거예요. 결국 내 몫에 필요한 이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다 어떻게 된다? 썩어버린다. 썩어버린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인생의 행복까지도 다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 있고 또 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 가지고 위안 삼고 마음 든든해하고 자기 배 두드리면서 만족해 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 못난 짓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날 아침이면 만나처럼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부자가 풍년이 들자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히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얼마나 큰 착각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쌓아놓은 것이 영혼의 만족이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의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 평생 싸움질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 열심히 살지 않아요. 왜요? 물려받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돈이 많으면 대개 자식들끼리 갈등이 심해요.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 갈등과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족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가 왜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신에게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했을 때와 부해졌을 때, 여러분 실제로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았습니까? 부자일 때일까요? 가난했을 때일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그게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난할 때가 훨씬 더 신앙들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전에 내가 조금만 괜찮게 살게 되면 더 열심히 충성하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원기도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런 기도들 참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만 붙여주시면 정말 충성 다하겠습니다. 우리 집 월세방 신세만 면하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살만해졌지요? 아무리 코로나가 3년째 이렇게 강탈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식당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주말 돼 보세요. 고속도로가 터져나갑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씩 해제가 되니까요. 공항이 터져나간다고 그래요. 공항이 터져나간다고 그래요. 비행기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해외들 많이 갔다 오셨죠. 동남아나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발 피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잠깐 갔을 때인데 저 지나가는 사람 가리키면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잘 구분이 안 가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왜 한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손에 삼다수병을 들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놀러 가기도 바쁜 세상에 언제 교회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을 구제하고 선교한다든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 아주 무서운 자기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가 쭉 앞에 나오고 있어요. 이 헌금 얘기하는 것이 참 미묘한 문제라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할 때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죠? 왜 헌금을 합니까?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 그냥 보험료 내는 셈 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안 들고 자동차 몰아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보험을 들어놔야 편안하게 자동차 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보험 혜택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까짓것 떼이는 셈 치고 기꺼이 보험료 냅니다. 그런데 헌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헌금을 해야만 아무 일이 안 생길 것 같고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 헌금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내 몫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다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제와 선교 그리고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재산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어떤 지위 면에서 본다고 할 때 그 사회의 평균이 있죠. 평균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 사건의 예로 볼 때에 바울이 너희에게 남는 것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희가 넉넉하니까 나누어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넉넉하니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누어 주면서도 굉장히 거만을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넉넉하니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닙니까? 자, 만나 사건을 다시 봅시다. 건강한 사람이 나아가서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때 내가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두어들인 것이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은 다만 힘이 좋아서 많이 거둬들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거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많이 거둔 것입니까? 자기 몫을 다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헌금의 원리가 들어있고, 구제의 원리가 들어있고, 선교의 원리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대면서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다 챙기지 못하는 자들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상급까지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헌금과 구제와 선교와 헌신과 직분, 모든 신앙에 관계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균등의 원리,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보면 평형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같이 부유하게 사는 길이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지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처하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호화로운 궁궐에서 편안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두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알몸으로 죽으셨습니다. 또한 장사 지낼 때 자기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습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찍이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그토록 무지하고 그토록 가난했던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무지를 깨우치고 이 땅을 부욕해 하려고 이 땅에서 일하다가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이 땅에 그들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주에 내려온 지 10년째입니다. 그 전에 서울 마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포 한강변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뷰가 쫙 내려다 보이는, 저녁을 먹으면 늘 저는 한강 뚝길을 타고 거기 산책길이 나져 있거든요. 거기서 한 3, 40분 정도 걸어가면 제가 자주 갔던 곳이 있어요. 3, 40분 정도 서쪽으로 쭉 하류 쪽으로 가다 보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양화진, 서양 선교사들의 묘역입니다. 그것을 쭉 둘러보면서 그곳에서 묵상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많은 묘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나이들이 적혀 있어요. 나이들이. 아이들 묘비가 굉장히 많아요. 2살, 3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난 지 5개월, 7개월. 못 모르고 부모님 따라서 이 어둡고 가난하고 환경이 그토록 좋지 않은 이 땅에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떠나간 서양 선교사들의 자녀의 그 묘지, 그걸 보면서 생각을 좀 하다 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가슴에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둘러보면서 정말 한강 주변에 발전된 대한민국 모습들,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 결국은 이들의 이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것을 이루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난했던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나 물질적으로 볼 때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서양 선교사들의 희생과 서양 교회들의 수많은 선교적인 지원으로 서양 교회들과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평형을 이룬 거예요. 균등을 이룬 겁니다. 평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 그곳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듯이 우리 또한 가난해지는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균등하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교회 내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평균 이상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둡고 가난한 나라들도 바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여러 직분자들,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